설교 말씀 올리겠습니다. 참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에요. 저 날짜 보니까 몇 년이죠? 2007년 7월 13일. 그런데 이게 너무나 쇼킹해가지고 제 기억에는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샘물교회 선교단 아프가니스탄 피난 23명 중 3명 피살. 이게 이제 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이 이슬람 국가에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23명이 갔는데 23명이 피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3명이 처형을 당하는 아주 엄청난 한국 사회를, 아니 세계 중에서 한국을 팍팍 뒤집어 놨던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은 아련해졌지만 아주 너무너무 쇼킹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회자되는 게 많아요. 특히나 이제 기독교의 사상에서는 이 하나님의 법을 세상에 펼치는 걸 최고의 선으로 알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 우리말로 물불 안 가리고 하시는데 이 어려운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이런 사건이 나니까 그 당시에 이 사건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번의 경고를 하셨다. 그런데 이 3번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자행자제해가지고 이런 사건을 일으켰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3번의 하나님이 경고를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세요. 아프간 여행자 자제 요청. 공항에 가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가시는 분들이 이거를 중심으로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첫 번째 경고 무시했죠.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회자됐던 이야기야.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아프가니스탄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가는 대단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멋있게 사진을 찍고 갔어요. 또 두 번째는 뭐였냐? 외교부가 안전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했어. 그랬더니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니들이 왜 그러냐? 우리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걸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막지를 못했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도 출국한 사실을 외교부가 알았어. 그래서 교회 측에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 하냐면 우리는 이미 유서를 써놓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 그 당시에 나왔던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놓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회자됐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3번의 경고를 했다. 근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들은 사람이 결국은 이런 일을 당했다 하고 세상을 노하게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참 모든 일을 놓고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메시지가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생각하면서 부처님께서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떨 것인가 하고 점을 봐주셨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쩔 것인가 하고 부처님께서는 점을 봐주셨어. 오늘은 그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나님의 경고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들에겐 희망의 메시지를 어떻게 보여줬는가? 자, 이게 뭡니까? 지적도죠, 지적도. 이 지적도를 보면 우리 집이 어디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 근데 보세요. 이걸 하려면 이렇게 측량을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가서 보면 뭐가 있어. 그런데 길거리 가면 이런 걸 많이 보셨죠? 근데 전에는 이제 벌로 봤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아까 그 그림을 그리려면 이게 꼭 필요하대요.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어디에 있는가 그랬더니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경위도 원점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위치가 기준이 되는 점. 국토지리정보 옛 국립지리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준이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지적도의 기준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1m만 옆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적도가 다 달라져 버리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모든 이 땅을 분리하고 관리할 때 이 점이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냥 보면 그냥 뭐 점 하나 찍어 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결국은 이 지적도를 전부 바꿔버리는 어떤 그러한 핵심이 되더라. 회장님 맞습니까? 예. 틀림없죠? 기본점. 예, 기본점. 저 열심히 찾아서 이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기본점이 정확하게 찍혀야 그 다음에 질서정연하게 해진대요. 자, 지행상방, 분복합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대로 읽을게요. 뜻과 행실은 나보다 나은 이에게, 분수와 복은 나보다 못한 이에게 비교하라. 참 이건 외워놓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치관의 기준이야. 그래서 이분은 조선시대의 3대 청백리인 이원익이라고 하신 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좌우명.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좌우명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어떤 삶의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어. 여러분, 크다. 얼마나 커야 큽니까? 그러면 작다. 그러면 얼마나 작아야 작습니까?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개념을, 아까 제가 절을 하는데, 이게 절을 할 때 이렇게 사배를 올리는 애들이 멋있죠. 좌청룡 500호가 딱 있어. 든든해. 근데 이제 절을 하는데 애들이 저보다 더 절을 잘해. 근데 한 번 할 때는 이렇게 처음 합장하고 절을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합장을 안 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제가 납자가 있으니까 한 손만 이렇게 하고 한 손은 납자를 잡아야 돼. 아니면 이게 뚝 떨어져서 밟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보니까 나는 합장을 하고 했는데 교무님은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합장이 사라지고 저 하는 그대로 따라서 해. 이게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보고 표준을 보고 닮아가는 거하고 똑같아. 이것이 그래서 지행상방이고 분복합이다. 이거는 뭐냐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좌우명이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봅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신앙하는데 세 가지 구분이다. 어린아이는 과자나 놀이개로 달래고, 좀 더 잘하면 어른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해시키고, 어른이 되면 경의를 일러주어 자각하는 것이지 각각. 아기 때는 뭘로 한대요? 과자를 줘야 돼, 과자를. 그래야 말을 들어. 그런데 조금 더 크면 과자도 소용없죠. 그럼 너 아빠한테 일러? 그럼 말을 들어. 근데 나중에는 사실에 입각해서 세상으로. 신앙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신앙도. 그래서 이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시골에 옛날에 보면 학교 갔다 와서 제일로 하기 싫은 일이 있어. 뭐죠? 아유, 새 쫓는 일 징해. 새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근데 학교만 갔다 오면 새집 보라고 가라죠. 그러면은 딸랑딸랑 해. 근데 지금은 보면 또 달라졌어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가져가더라.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 세상에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올렸죠. 낮은 것은 낮은 것대로 있어. 그런데 표백제로서는 제일 좋은 게 뭐라고 그랬죠? 양잿물이라 그랬잖아요. 비상이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우리가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거를 다른 말로 찾아보니까, 다른 말로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 우리는 뭐를 하죠? 선택할 수 없어요. 이 선택을 누가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히 잘 알아. 근데 선택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분들은 글을 쓰면서 뭐라고 그랬어? 선택의 기술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 누가 선택했죠? 나의 행, 불행 누가 선택했죠?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내가 중심에 서서 선택을 한 겁니다. 요즘 저 집에서 정토하고 싸웁니다. 이것 때문에.
예? 아이, 이 양반이 어떻게 하다가 그냥 1등 황영욱의 불타는 트롯입니까? 제목이? 예, 정토가 제일로 좋아하는 프로. 유일하게 하나 보는데 이거 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1등 예상을 했는데 학폭하고 뭐 이런 건이 있어서 중간에 하차를 했으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화가 난다. 왜?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잔인하게 하냐. 정말 하차시킬 만큼 잘못했냐고. 저는 안 그러죠. 아니 있었으니까 그랬겠지. 뭘 그렇게 열불을 내고 그래. 그러면 열불 안 나게 생겼어요. 싸웁니다 둘이. 8억에 날라가잖아. 사실 8억은 돈도 아니죠. 예를 들면 뭐 그 개념이 다르겠지만 8억보다는 이후의 삶이 보장이 되는 거죠. 사실은 8억은 받아서 기부하겠다고까지 했죠. 예, 그랬는데도 세상은 쉽게 용납을 안 해. 이분 누가 선택했습니까? 아, 이거 국민이 선택했어요. 어떤 분은 열불나 죽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뭐가 있냐면, 저는 이제 제 개인적 이야기예요. 사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참 복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가 계속 끊임없이 바꿔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계급화되어 있는 나라가 드물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안 바뀐대요. 그러니까 이 상류층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상류층에 살고 하류층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하류층에 산대요. 인도는 그 정해져 있는 게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경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바뀐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주 이 신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데가 한국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 고착화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진보와 보수가 계속 바뀌니까 우리나라처럼요. 우리가 남이가 한번 봐도 이게 제일로 잘 통하는 나라 아닙니까? 사실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에 들어가보면 부정과 비리가 어마어마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째요? 정권이 바뀌니까 다 잡아내려고 그러죠. 눈에 불을 켜고 잡아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잡아내든 안 잡아내든 행위 자체에 움츠려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긴 안목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저는 복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답답해 죽겠지. 왜냐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 지금 얼굴 보니까 전부 내 마음에 안 든대. 그런데 긴 안목으로 놓고 보면 그만큼 우리가 맑아진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런 분들보다 국민의 의식순위 더 높아요. 옛날에는 이분들이 지적이나 모든 것의 최상위였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대통령이에요. 의식이 높아졌어. 그러니까 웬만큼 해갖고는 이 적응을 잘 저기를 못해. 그래서 요즘 화두가 이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어쨌죠? 나란일 하는데 애들 정도는 나란일 하면 다 감춰줬죠? 다 감춰줬어요. 근데 지금은 어쩌냐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게 근자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지금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권력이 있으면 나란 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좀 봐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줘요. 이게 뭐냐면 공정이에요. 공정.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는 개유 동선 중이다. 그 어느 날 회화 시간을 이용하여 송규 선생께서 한 감상을 발표하시니 대요는 아래와 같다. 저는 우리의 공부가 승급되고 강급되는 원인에 대하여 몇 말씀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알기 쉽게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면 이전 공자님 문정에 자하와 자공이란 두 제자가 있는데 자공이는 항상 공부나 행실이 자기만 못한 사람과 놀기를 좋아하고 어느 방면으로든지 선생이란 말을 듣기를 즐겨하여 배움받기를 원하며 자하는 이와 반대로 공부나 행동이 자기보다 능한 사람과 놀기를 좋아하며 몸을 굽혀 묻기를 좋아하며 마음에 자족을 느끼는 바가 없이 항상 위로 올라가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자님께서 이 두 사람을 두고 예언하여 가라사대 자공이는 공부가 지금은 자하보다 승하다 하나 항상 저만 못한 사람과 놀기를 좋아하고 선생이란 말 듣기를 원하니 공부가 날로 늘어나기는 고사하고 점점 못해갈 징조요. 자하는 공부가 지금은 자공을 못하나 항시 저의 웃사람들과 놀기를 좋아하고 자족을 느끼는 바가 없이 몸을 굽히어 묻기를 즐겨하니
그대로만 꾸준히 진행하면 자항의 공부가 필경 자공이보다 승하리라 하였는데 이후 두 사람이 과연 예언대로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시창 원기 19년 3월 3일 회보에 나온 이야기예요. 정산종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하와 자공을 통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이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자 속에 새끼 때 사자 속에 토끼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나중에 크면 토끼가 어떻게 울을까요? 사자처럼 운대요. 오르릉 오르릉 그런데요. 그런데 반대로 토끼 속에다가 호랑이 새끼를 넣어놓으면 시간이 지나서 크면 이 호랑이가 뭔 소리를 내요? 토끼 소리를 낸대요. 왜 그러죠? 보고 배운 것이 이게 이제 예화를 들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까 자하와 자공이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결국은 오늘에 이렇게까지 경제적으로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그리고 국민 수준이 올라오는 이유들은 이런 몸부림이 계속 됐던 거예요. 아까처럼 어디 속에 들어가서 놀았죠? 사자 속에 가서 노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토끼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이고 힘이 없었는데 사자하고 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사자화 되어 있어. 얼마 전에 제가 저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옛날에는 그 정보나 시스템을요, 다른 나라 걸 뺏겨 쓰기 바빴대요. 그래서 그냥 다른 나라가 개발해 놓으면 우리는 해석해서 썼대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답니다.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된대요. 우리가 제안을 해야 그분들이 서포트를 해주는 이런 상황으로 뒤바뀌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이 말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개발을 해놓으면 한국의 눈치를 본대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안에서 보니까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밖으로 활동해 본 사람들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보차별경, 아까 제가 내가 내 이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점을 봐주신다 그랬죠? 오늘 네 가지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지금 가난해. 그런데 남한테 보시하는 걸 좋아해. 지금 가난해. 그런데 남한테 보시하는 걸 좋아해. 이 사람 미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 지금 가난한데 남한테 보시하는 걸 좋아해.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이건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중생이 가난한 가운데 보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냐면 전생에 보시하는 게 몸에 뱄어. 몸에 뱄는데 아직 뭐를 못 만났대요? 복전을 못 만났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곤궁하게 산다고 해서 내일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를 못 만났다고요? 복전을 못 만났대. 그러니까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은 복 중에 최고복 아닙니까? 자,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부자이면서도 그냥 남 주는 거를 징하게 싫어하는 사람. 안 된대. 그러면 안 된대. 이건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전생에도 부자로 살았대. 그런데 베풀어 보니까 별것 없다고 안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린고비죠. 자린고비. 그러니까 자린고비가 왜 인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부자이면서 보시하는 걸 좋아한대. 이분 내 생에 앞으로 앞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죠. 다섯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이로서 아끼고 탐하여 보시할 줄 모르는 것은 참 박복하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을 하라면 몇 번을 선택하실래요? 1번, 2번, 3번, 4번? 3번. 그러죠? 그 다음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된다면 1번을 하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어떤 스타일의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이렇게 되실 거라는 거죠. 이게 뭐요? 이게 부처님이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말을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 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끊임없이 뭐라 하냐면, 지금 중생이 비록 가난하지만 보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를 못 만났다고요? 복전을 못 만났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잖아요. 어디 안 간다 이 말이야. 내가 지금 정기 예탁을 해놨는데 올 연말까지 정기 예탁 기간이요. 그럼 언제 끝냈을 수 있어요? 올 연말에 끊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요. 아니 이 말 들으면은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법문만 너무 흥분이 돼. 왜냐하면 내가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 아 그러면 이 복전만 만나면 내 인생은 활짝 핀다고 생각하면 이야 얼마나 좋냐.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거를 듣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업보 차별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이 본래 선하냐 악하냐, 선합니까 악합니까? 이건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선설과 사람이 본래 선한 거 악한 것을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람의 성품은 원래 선악이 없는 것이지만 뭐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첫 번째 뭐래요? 습관에 따라서 인품이 생겨나는데, 그래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한 생각이 좌우를 해가지고 기운이 응해. 그래서 이러한 좌우의 인연을 따라서 습관이 되어서 결국은 뭐로 되냐면 선과 악으로 변한대요. 제 이야기입니까? 배종사님 수행품 30장 이야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선하다, 본래 악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어떠한 주변 환경을 만나고 그 주변 환경 속에서 내가 아까 선택의 기술을 통해서 어떤 것을 내가 가져가는 게 습관이 잘 되어 있느냐. 그래서 선한 것은 길들이기가 좀 어렵대. 근데 악한 건 어때요? 쉽대. 그래서 대종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 시작.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성품이 정한즉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동한즉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나니라. 아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선하기로 들면 그냥 끝이 없이 선해. 근데 악하려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보셨죠? 주변에서 한번 마음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요. 형제고 부부고 부자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 그래서 이 악연은 어디서 생기냐면 가까운 데 생긴다고 그랬죠? 나하고 상관없는 먼 인연은요. 한번 욕하면 끝나요. 대통령 정치 잘하네 못하네 욕하면 한번 끝난다니까. 그런데 부모 형제는 어쩌죠? 한번 틀어졌다 그러면 끝까지 가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정리를 해 주십니다. 잘 보세요. 다 아시는 법문이지만 안빈낙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무릇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무엇이나 부족한 거래요. 부족한 건 다 가난해. 여러분 지금 다 가난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정하지만 그러나 억지로 면하려고 하면 어떻대요? 마음이 더 초조해진대. 그래서 이것이 이왕 이렇게 되었다면 대단히 감수하는 한편 뭘 하라? 이게 핵심이죠. 뭐라고? 미래의 회복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오랜 인연이 되어서 보면서 아까 그 업보차별경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신 겁니다. 지금 비록 힘들다. 다만 내가 복전을 못 만났을 뿐이다. 지금 힘들다. 이것은 결국은 내가 전생에 뭐를 많이 했다고요? 복을 많이 지었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지금 내가 풍족한 가운데 자린고비로 사는 것보다는 부족한 가운데
베풀고 사는 삶이 여러분의 미래는 훨씬 밝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죠.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업보 차별형을 통해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전개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얼굴이 가난하면 얼굴에 투자를 해야겠죠?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이렇게 뭐를 통해서? 선택의 기술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선택을 하고 나가면서도 선택을 하고 밥 먹으면서도 선택을 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선택을 하고. 그래서 크다 작다라는 하는 개념은 나의 주관적 개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순간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또 내일 또 늘 새로운 선택, 또 그 가운데 미래를 향한 그 선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